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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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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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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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추한 것을 씻겨주사 우리로 이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심판이 아닌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부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꺼져간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주님, 온 백성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방패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 억울한 자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망을 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음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상정,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나란 국론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심으로 이 민족의 심령들을 성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경영인들과 기업인들, 소상공인들과의 자영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안에 주의 사랑만이 저 얼어붙은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 안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의 탐욕스러운 지도자들로 수많은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한국 교회마다 회개와 각성,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회복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세계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7년 전 이를 위해 광림재단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들과 온 성도들이 미혹과 혼란, 거짓과 변질이 가득한 이 세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비함이 있어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위축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처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견딜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모여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착한 행실로 세상에 칭송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람인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총장연부가
이 기적이고 음란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업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진 두려움과 아픔의 그림자 모든 가정들에게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하여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광림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기도회를 잘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청년의 기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독님 걸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리더십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추진력으로 맡겨주신 재단과 서울 남녀인을 이끌어 가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치유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광림의 온 성도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헌신으로 제단을 장식한 가정교회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지에도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중찬단으로 예배를 섬겼는데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다 함께 찬양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케스트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의 타임즈 기자가 당시에 부호였던 록펠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기자가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만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록펠러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A little more. 끝없는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조금만 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기쁨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재물이 가지는 매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신학적 사상이 담긴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운 사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좀 가졌던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요? 우리는 저 사람 참 만족스러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저 자리에 있는 사람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또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무적행 같은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채울 수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광야에서 외쳤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 땅에 올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정의로움을 외쳤던 이 요한, 헤롯 왕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가에 의하면 헤롯 왕궁 바로 그 타락하고 권모와 술수가 난무했던 헤롯 왕궁의 지하실에 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향락과 환락의 소리를 들으며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생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이 고생이 길어지자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와서 이야기 나눌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을 외워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시되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일 두고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못한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메시아 간의 부족원으로 인하여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는 해석과 함께 또 다른 해석은
자기의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선생님이 선포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선생님 같으신 분이 감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친히 감옥을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아 수고했다 이제 그만 나오라 하시든지 뭔가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에 요한이 너희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교육적 의미로 말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첫 번째 답인 메시아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질문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 오늘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왕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6절에 와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전파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며 요한을 높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로 생각하지요. 바이러스의 확산도 예배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지목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데요.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마음에 실족하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하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게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마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넘어지지 않는 자, 걸려 자빠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뭘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랄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헤로드 왕으로 인하여 어두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에와 광야에 가며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생각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자신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굳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전한 것뿐인데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나를 빼줘야 되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와 위로하든지 수고했든지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 의로운 희생에 대하여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간의 삶의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해지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통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 찾은 게 신앙의 믿음의 흔들림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긍정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고독해지고 쓸쓸해지면서 자신이 하였던 수많은 일과 기적과 행적에 대하여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찾아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아니 적어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라며 예수의 질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며, 야 봐라, 맹인이 보지 않느냐, 못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느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못 들은 자가 듣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썩어질 미랄이 되어 사라지고 나 하나가 썩어질 미랄이 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복음이 전파되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되며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잘 살아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까? 내가 뛰어난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러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고 한 말씀처럼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고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희생하고 남편이 희생하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닐까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병자가 나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놀라운 기쁘고 복되고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바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이 전염병이 창궐한지, 또 얼마나 증세가 심한지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죽게 되므로 병의 원인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마르세유에서 의사의 일을 보던 기용이라는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앞에서 매우 심각한 원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회부한 기록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들은 의사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한지,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환자를 먼저 본 사람 다 죽는데, 그리고 환자를 만져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기록을 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아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 이 기용이라는 의사는 그날 밤 자기 조서에 들어가 밤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은 환자 하나를 꺼내어놓 하나씩 회부를 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가능하게 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기용이란 의사는 그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기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삶,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날지라도 나를 구속하시오, 나를 통하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기에 내가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썩어질 미라가 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가난한 자가 부해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천한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야기, 여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하는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던 세례 요한의 물음의 뜻이 뭘까요? 그 이면에 담겨진 횡단 속에 담겨진 뜻이 뭘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 감옥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여기 왔으니 석방될 것이다, 내가 자유의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일까요? 근데 정작 세례 요한이 듣고 싶었던 이 복음은 들려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군지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그대로의 삶,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는 삶에는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느냐는 물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느냐는 말이에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엎드림치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다면 넘어짐이 없느니라. 가난하게 살고도 나와 함께하면 실족함이 없느니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면 넘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여기에 넘어짐이 없고 여기에 실족함이 없고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일 테일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에세이 가운데 석시스 제임이라고 하는, 우리날로 번역하면 굳이 성공하는 보물 뭐 이런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이 책에 보면 현대인이 가장 빈번한 정서, 가장 많이 겪는 빈번한 정서가 뭐냐?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그릇된 정서, 그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는 무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지식에 매여 새로운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보는 정보지요. 생명력을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팩트를 얘기하고 그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 판단력과 분석을 가지고 그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팩트에 대한 분석력과 가장 정확한 정보 얻기에 뭐예요? 남의 댓글 보고 얘기하잖아요. 댓글이 많으면 좋은 걸 알아요. 어디 좋은 음식점 댓글이 몇 점 달렸나 다 그거 보잖아요. 점수가 좋으면 야, 좋은 수준이다. 가서 얼마나 실패해요.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에요? 맛있던가요? 또 하나는 삶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모를 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기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신앙적 용기를 가질 때 이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지식의, 명예의 그것이 아니라 생명력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적 용기. 이거 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함과 겸손함이에요. 진실과 겸손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진실하면 겸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딜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십자가의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저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겸손함과 낮아짐 속에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최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일, 그리고 내일 할 일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자, 초연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 거기에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슈퍼맨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기에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부르심을 내가 알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분명하기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이 뭐라 하든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3인칭 단수 수동태의 스칸달리테스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넘어지려고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수동태형이에요. 길가의 도중에 만나는 것에 부딪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진실과 겸손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에 무엇이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알잖아요. 그러기에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실족지 않는 자, 넘어짐이 없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고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끝으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실족해 있는 세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머며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작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을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생각했기에 제자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말씀, 무슨 말까요? 야,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확장되어져 감을 믿고 만족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실패도요, 성공도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대속하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그러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 또 하나 또 간다면 구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름을 믿는 겁니다. 전쟁도 재난도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는 이 엄청난 일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뭘 얘기하십니까? 재난을 방지하고 전염을 차단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 급급하는 겁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없을까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1 인공지능이면 세상이 다 될 것 같았던 그때의 미증류 같은 바이러스 하나,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이성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스크 하나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의 방역의 최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과학과 기술이 어디 갔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주권 전능성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일들, 그것이 개인적인 사건이든 민족의 사건이든 구원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의 역사는 영원히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번영도 자유와 평등, 정의 다 소중하지만 구원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느끼며 사는 겁니다. 어떤 일 봐도 어떤 일 경험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잘 됐을 때도, 건강할 때도, 성공할 때도 매일매일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요? 참된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만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감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쓸 글 가운데 이런 글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간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순교한다는 그 생각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내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물론 아내까지 순교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이 베드로,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생각할 것도 아니요, 자식을 생각할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 주님만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가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일들 작게 보여요. 잘 이해 안 되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의 일 작게 보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는 넘어지고 실망하지 않는 자,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널리 편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 안 해도, 내가 타고난 일 안 해도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신 은사대로, 내 분깃대로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삶, 거기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넘어짐이 없이 실족함이 없이 그 삶 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런 자가 복된 인생의 삶,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세상을 보며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편만해지는, 그래서 복된 삶,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